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범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함께하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삼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사대어 샬롬 샬롬.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2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장으로 하나님께 주연절 네 번째 주일 예배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하실 갈만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 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신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성부 성자 성신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연줄 네 번째 주일로 영광 돌려오니 주님께서 강림하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우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같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한 추위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성소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게 하소서.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효,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믿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시교독 76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모든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오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매서운 추운 날씨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신 하나님을 만나 저희의 영이 살아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셨지만 우리는 그 감사함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들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 안에 연약한 죄성을 용서해 주옵시고
성신 충만함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혼돈의 시대에 쌓여 있습니다. 날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많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불안해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일련의 모든 문제들을 하루속히 정리하게 하시고 주여. 특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정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경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노이교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노이교를 사랑하사 이곳에 노이교를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 이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백나라 100개의 교회를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명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압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실행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필요한 물질과 인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로일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아멘과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황의여 장로님과 로포목에도 큰 축복을 내려 주시고 아멘. 이들로 인하여 더 많은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우리가 있는 곳마다 교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전하는 윤사무엘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성신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되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60배, 30배, 60배, 100배로 귀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올 한 해 계획을 모든 목적 여정이 목요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건강 챙겨 주시고 주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순종하며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대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참 소망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제 12장은 1266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할 텐데 마지막 줄 6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행하게 그의 행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시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찬양대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준비된 귀한 요 호세아서 11장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저희들을 메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말에 두 개 큰 명절이 있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인가요? 이때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이 이제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밤하늘을 보니까 이제 반달이 이제 온달 이렇게 보름달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정월 보름달이 되면은 오곡백과를 기원하면서 쥐풀놀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풍년을 우리 기원하는 이런 이 보름 날 우리 하는데 그 다음 날이 2월 14일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지키는 이제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발렌타인 데이에 대해서 기원을 살펴보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42년 전에 갔을 때에 미국 교회에서 2월 14일 날 다 저녁에 모여서 발렌타인 데이를 가지더라고요. 그건 저는 잘 몰랐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모두 다 사랑의 편지를 다 쓰던데 이게 자기 애인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동생에게 이런 사랑의 편지를 다 쓰고는 맨 끝에 보니까 From your Valentine 당신의 발렌타인으로부터라는 그런 것을 쓰고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초콜릿도 나누고 캔디도 나누고 심지어 어떤 분은 넥타이도 나누고 또 이 손수건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그런 교회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니 예수님이 우리의 발렌타인이 되시는 것으로 이 발렌타인 데이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발을 씻으시고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 사랑의 운동을 예수님께서 일으켰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발렌타인이라는 분은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막에서까지 이렇게 금식기도 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썼던 분인데 그 당시에 이 군인들이 결혼을 이제 시키면은 군기가 빠지고 전쟁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이제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연애도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은 열심히 젊은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짝을 맺어주고 이렇게 참 이 결혼을 하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고 주교까지가 됐는데 이 소식을 로마 황제가 들었어요. 자기 황제의 명예에 거역했다고 발렌타인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사랑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평소 하는 대로 이제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랑의 편지를 써서 격려를 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에게는 사랑의 가정이 되도록 편지를 쓰고 했는데 감옥에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 창살에다가 이렇게 낙엽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낙엽에다가 간단하게 사랑의 메시지를 쓰고 From your Valentine 당신의 발렌타인으로부터 하고 이 편지를 새를 통해 가지고 요 새를 어떻게 뭐 어려운 분이나 또 아픈 분이나 외로운 분이나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 새가 그게 간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신. 그래서 이분이 옥중에 이렇게 참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날이 2월 14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이렇게 로마 사회에서 발렌타인을 기념해 가지고 이분이 또 캐톨릭했던 또 성자로 모시고 이렇게 그 축일이 이제 그날 되어서 이제 온 세계 이렇게 지금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발렌타인 데이는 남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선물로 주는 날입니다. 한국이 오니까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발렌타인 데이는 사실은 남자가 여성에게 선물로 주고 편지로 쓴 날이고 그리고 또 3월 14일 이때는 또 뭐 화이트 데이라고 그것도 거꾸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상술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발렌타인 데이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금 호세아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절 말씀 11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며라는 2절은 9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안병욱 교수님이 연세대학교에 1970년대에 채플을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종교생을 모인 채플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The Art of Loving이라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하셨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분은 유대인이고 그분은 유명한 사상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독일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이제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이 안민국 교수님이 소개하기를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게 같은 공동의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국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동물이다 할 정도로 인두가 기원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사랑해. 그러니까 한국말로 사람, 사랑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love하고 live가 이게 OI 차이지 자문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to live is to love.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to love is to living. 사랑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이렇게 같은 어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말로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아하브라는 그런 동사. 오늘 본문 말씀에도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브라는 게 뭔가니 이 히브리어를 시작할 때 알파벳의 이게 첫 번 두 글자가 알레프 베이스입니다. 요 두 글자 사이에 헤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브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헤이라는 게 뭔가니 십자가적인 교서로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 헤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에 보면 요두 헤이 바오 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묶어주는 이런 것이 히브리의 원어라고도 그렇게 소개될 만큼 헤라는 게 관계를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쪽에 보면은 알레프와 베이서 첫 번 두 단어를 헤라는 단어로 연결해 주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 요 A를 영어로 글루라고 그래요. 글루라는 게 교착제 또 우리 이어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 할 때에 우리 올리브 교수님의 강의에 Relational Theology가 있습니다. 관계신학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 박사과정이었는데 세미나 시간인데 이거 한 중간쯤 하다가 제가 이 관계신학은 우리 한국 그 무궁신학만큼 잘 펴는 데 없습니다 하고 한번 제가 이 교수님에게 소개해 줬더니 이 올리브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 제가 대신 좀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뭐가 무궁신학이라는 거. 그 제가 이렇게 무궁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삼태극 또 양자택을 그리면서 여기서 이게 관계신학이라는 이게 한마디로 다 표현됐다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학술지에 써가지고 세계 학회에 발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삼태극과 우리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론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양태극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는 걸 딱 했더니 이거는 칼게돈 신전보다도 이거는 니케아 신전보다도 그림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나머지 그 아직 그 학기가 반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학교를 저보고 박사과정에 무궁신학을 계속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수님이 또 그러시니까 이거를 쭉 강의했더니 학생들이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학회도 그걸 이제 발표를 하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싸웠던 것은 헬라 철학의 틀에 못 이겨 가지고 헬라 철학은 분석적입니다. 이게 분해적입니다. 이런 것에서 동양 철학의 이것을 종합적이고 이렇게 화합하는 이거 그림으로 딱 이제 그 교리를 설명했더니 2000년 동안 싸웠던 교리 싸움이 이거 하나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올리브 교수는 그 조직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서 그 무궁신학을 그냥 제가 이 박사 과정에서 그렇게 수업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
안병호 교수님이 사랑의 그런 5가지 이제 속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사랑은 뭐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이해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다. 5가지 되게 정리를 하면서 사랑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제가 한 보름쯤 지났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연세대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매일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그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뒷산에 가서 이렇게 약수물을 받았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약수물에 온 2 아저씨가 늘 있었는데 아침마다 인사도 하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분들하고 매일 그 연희동 뒷장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 약수터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약수도 마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호세아 11장 이거를 딱 읽게 된 겁니다. 딱 보니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때 보름 전에 내가 안 교수님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성경이 딱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제가 원어를 가지고 뒤지고 다 했는데, 오늘 지금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겁니다. 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키워드가 사랑입니다. 발란티안 데이도 있고 오늘 내용이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도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대답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에요. 지금 호세아 1장, 2장, 3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고멜에 대해서. 이런 남편의 사랑으로 비해서 말씀하셨는데 11장만큼은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또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출애굽 23장 37절에서 40일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또 4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창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내가 아버지다 이거야, 내 장자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장 1절에 나오는 이 2마디, 사랑 그리고 내 아들을 불러주심,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면 너무 익숙해서 이제 괜찮는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리게 해줘요. 예수님도 시작해서 my father, 나의 아버지라고 이제 기도의 그 첫 문장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끄름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로이 교회 하나님이 마을 셰퍼드, 우리 목자라는 그 분이 바로 my father, 아비 my father입니다. 로이 my shepherd, 아비 my father.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못 불러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근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시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 귀한 내용이 여기 지금 1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유대인들과 디베이트 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 할 때 자기들은 감히 그분의 이름을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나 아니면 하셴 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지 주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미리 좀 봅시다. 12장 5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 미리 보는데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해가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그 문간이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기억해하는 이름 자체가 이게 여호와라는 칭호입니다. 이게 이름 자체가 아니에요. 이름을 기억해하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그분이 계시다.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봉투를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이 아도나이, 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12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금명할 때 꼭 이것을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우리 그 요절이 오늘 11장 4절과 12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주신다는 것. 자, 호세아가 낳았던 세 번째 아기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 있는데 암미. 이게 이제 로라는 이름 빼고 암미라고 내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요 우리는 백성이다 이런 뜻. 루하마가 루하마 이제 국률로 이렇게 했던 이름인데 이제는 이게 발전이 돼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사랑에서 2절에 보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뭐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야 너 가까이 오너라 우리 아들 아버지 관계가 아니냐 이래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멀리 떠나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합니까? 이게 영적인 그들의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2절에 나온 대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이렇게 멀리 떠났다. 요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서 배위랑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게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구 지방에서 주로 많이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행이 많았습니다. 서울도 가고 평양도 가시고 부산도 가시고 이랬다 보니까 이분의 부인이 되는 애니 베어드, 이분이 우리 한국말로는 안에리 선교사님이신데 남편이 멀리 출장 갈 때마다 같이 동행을 못하고 멀리 간 우리 남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어떤 찬송가를 가사를 쓰냐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 우리 한국 분들 다 좋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도 이걸 가지고 얼마나 특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뜻이 본래 뜻은 이제 아니 사모님이 멀리 출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무사히 돌아오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돌아온 탕자 그걸로 이제 적용이 돼 가지고 멀리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전도 찬송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연세대학교에 있는 민경배 교수님이 이렇게 그때 소개를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이 찬송가의 배경이 이렇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 찬송을 더 좋아했죠. 야, 우리 박대중 선생님이 이제 저건 그 이제 그 집으로 오라라는 탕자가 이제 오라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돌아와 그 찬송과 함께 이 찬송이 그렇게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게 지금 딱 적용된 것이 오늘 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해가지고 이 세상 쪽으로 가고 아버지 품에서 떠나간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의 자식
그게 우리 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이스라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에브라임이 걸음을 못 걸을 때 걸음마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아서 길렀고 내가 그를 다 고쳤고 이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요절이니까 다시 한번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장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하나가 얼마나 회화적이고 이렇게 그림을 보듯이 그런 모습이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많은 구약학자들이 요절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공방에 이것을 붓글씨로 쓰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귀해요. 5가지 교훈을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그게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대해서 목에 멍에를 벗기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멍에 사탄의 멍에서 우리를 벗기는 자 되고 네 번째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시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가 열심히 일해서요 멍에를 벗기고 그에게 양식을 주며 풀을 뜯어먹는 소의 그 평안한 모습, 그 안식의 모습, 그 샬롬의 모습 그것을 요 한 구절 속에 다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특별히 사람의 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줄이 두 가지 나옵니다. 사람의 줄이라 할 때에 사람들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나 목회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요 1880년대에 영국 런던에서 태버너클 처치를 목회하신 분입니다. 침례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명설교가입니다. 그분의 설교가 지금도 전집으로 되어 있어서 목사님마다 거의 그 전집을 갖고 계실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가 탁월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사람의 줄이라는 이것을 7가지로 이렇게 인간의 도구를 말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불신자들은 참된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줄이라는 것을 그때 보면 야 예수님 참 너무 행복해, 너무 해피하게 보여. 그게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안정된 삶, secure, security가 참 좋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홀리네서 이거를 보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 참 술, 담배 태우지 않고 마약 먹지 않고 정말 거룩한 생활 그 자체를 보고 이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의 베풀어 주신 mercy, 이 자비를 감사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독교가 지니는 합리성 이것에 이끌려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김두한 목사님이 과학과 신앙에 관한 특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늘 5번째 강의를 하게 되십니다. 이걸 때 요거와 같은 내용인데 이 기독교는 합리성을 가진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천지가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원숭이가 꼬리가 떨어지고 갑자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화론은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지금 봐도 원숭이고 몇천 년 지나가도 원숭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또 사람이 변하고 되는 것은 오늘 동아일보에 오늘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나는 거죠. 어저께 며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 살아도 그런 기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다 가짜라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 되면 지금도 계속 지나가 일어나야 되고 내일도 지나가 일어나야 됩니까? 근데 찰스 다윈이 이 얘기를 한 지 250년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그거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 말씀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사람의 줄. 또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내 죄값을 갚였다는 것은 큰 사랑으로 와닿는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 머리로 이렇게 이해돼서가 아니라 이 사랑의 얘기를 들으면 어느 날 그 갈보리 십자가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에 확 오고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무슨 과학적인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그런 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그렇게 느끼거든요. 일곱 번째로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특권의 이거를 볼 때 이 성도들이 실제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을 받는 것을 여기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람의 줄이라는 뜻에 나온 7가지 이 얘기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나온 대로 사랑의 줄입니다. 이 사랑의 줄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에게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를 모두 이끌고 나가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에브라임과 같은 이 아이를 양육해 주십니다. 또 안아 주십니다. 이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게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제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의 줄로 우리에게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끝까지가 사랑의 줄인 것을 관점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갑니다. 11장 5절에 갑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들이 뭐 애굽을 그리워하지만 결국은 못하겠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제는 아수르 사람 북왕국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요. 북왕국이 멸망되기 20년 전에 하나님이 벌써 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때에도 그들이 깨닫고 했다면 아수르에게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점점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이제 말씀이고 6절에 보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칩니다.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합니다.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어떤 주석가 또 그들의 계책이라는 요 말을 가지고 또 길게 또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방법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그분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지금 호세아가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회개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회개. 내가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야, 평생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평생. 그래서 저는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것을 많이 합니다만은 절대로 사람이요 이제 운명이 이제 가까운 분들에게 대해서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100% 다시 사십니다. 하고는 지금 돌아가시는 분에게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시 살아 살 사람이 몇 명이 있던가요?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조희성 씨라고 영생교 교주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컨설이 빵빵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신도들이 이거를 현실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3년 동안 장례 못했습니다. 시체 썩어가지고 다 뼈까지 되는데도 다시 살아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저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신도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난 제발 좀 이만희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거를 그들에게 좀 보기 위해서 그것도 인간일 뿐인데 그것도 죽고 마는 건데
왜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러듯이 우리들이 사람의 어떤 인정, 저는 이제 목회를 한 40여 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고 해서 그 운명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또 그런 장례 목회를 또 많이를 하다가 보니까 딱 보면 저는 장로님 이번 주 말 조심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권사님 한 열흘 안에 그냥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날 저는 솔직히 해줘요. 집사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네요. 이제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분들이 다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럼 어떻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십니까?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해 주십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감사하지 못했던 일이 있으면 다 감사로 바꾸세요. 모든 것. 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도 바꾸고 내가 자녀들에 대한 감사도 바꾸고 모든 것을 감사로 하면은 천국 들어갈 때 참 이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죄짐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철로 역전에 보면은 그 죄짐을 벗는다고 이 기독도가 말이죠 12개 고개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는 36개 이 죄짐을 벗는다고 고생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딱 요단강 건너는데도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철로 역정,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만큼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끝까지 회개하시라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요 간암으로 다 몸이 노랗게 됐던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고비를 딱 끝나고 천국에 입성할 때 목사님 천사가 내려오시네요. 저를 이제 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얼굴이요 다시 정상적인 색깔로 싹 돌아옵니다. 노랗게 이렇게 핏기가 없던 분이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잠자는 모습으로 가시는 모습 많이 보거든요. 목회자가요 천국 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잘 가게끔 리더해 주는 게 목회자지. 내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뭐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는 것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린 천국 가는 건데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조금 일찍 가느냐 늦게 하냐 그 차이뿐이지. 왜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을 그 붙잡아 놓고 그냥 그 자기 그 환자도 고생시키고 그 가족들도 그렇게 합니까? 이거 우리 선배 목사님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임종하시는 분은 임종하시도록 오히려 도와드리는, 감사하지 못한 거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회개하실 거 다 회개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천국에 올라갈 때 참 이렇게 편안하게 가십니다. 벌써 표정부터가 틀려요. 이분이 천국 갔느냐? 그리고 또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장로식에 갖고서는 무조건 이 사람이 천국 갔대. 무조건 구원을 받았대. 왜 그런 얘기를 왜 함부로 합니까?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장례식 때 우리 장로교 모든 목사님들 장례 예배할 때 그 철칙인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요. 정말 우리 기독교는 죽은 사람의 고인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의 구원과 천국에 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장례식의 주 목적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누구나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되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요 차이뿐입니다.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라고 그렇게 다 애국을 하던 겁니다. 한국 사람도 영어를 하네. 아이고 나는 간다 이렇게 하네. 그래서 이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에 오셔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벌써 아이고라고 하는데 그게 나는 갔는데 가는 게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요 차이입니다. 우리는 일방 아이고 할 때 나는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요 울어요. 이제 지옥 가서 이제 고생할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막 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거예요. 종교사님들이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우리 임종에 대한 거 항상 저는 4번이나 죽을 경험을 했고 그 외에도 2-3번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나는 죽는 그 순간에 우리 보네프가 얘기한 대로 내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는 날 고린도 후서 5장 1절대로 이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 그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내 천국의 내 생일이 되는 날이고 이렇게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라고 해서 보네프도 죽음에 대해서 당당했잖아요. 2,000명 죄수들이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시고 나는 지금 오늘 천국 가는 날입니다. 기뻐해 주세요. 찬송 불러주세요. 그래서 보네프는 찬송의 소리를 듣고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때문에 오늘 많은 우리 바로 내 위에 누님도 이제 그 먼저 가셨는데 10년 전에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누님이 내게 유언으로 부탁한 게 있습니다. 장례 예배 때에 찬송을 많이 불러달라고. 그래서 우리 누님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오르간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평소 좋아하는 찬송 15가지를 골라가지고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간단히 기도하고 자기 또 시신을 부산대학교 거기에 또 기증을 해가지고 장례도 없이 바로 병원에서 싣고 가서 1년 후에 뼈가루만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켈빈도 그랬잖아요. 자기 장례식 하지 말라고 찬양을 불러달라고. 또 요한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 장례식 때 울음 하지 말고 우리 찬양을 불러달라. 제가 꼭 같은 그런 유언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보다 오래 사는 분이 있으면 제 장례식 때 제발 울지 말고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좌우지간 이게 우리 참 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 이건데 회개를 지금 촉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했잖아요. 회개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과 주겠냐.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5성읍이 있는데 그중에 이 2성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요 절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물로 홍수를 해서 다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지금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11절에 갑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해서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고 싶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잖아요. 이 12절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기 지금 12절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역 70인역에 따른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면은 이게 12장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이 지금 우리 한국말 지금 개혁성경에도 이것이 12장 1절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히브리 원전에 나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도 그 히브리 원전을 따라서 이 12절이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모든 절수가 한 절씩 다 밀립니다. 자, 12절에 보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도다 해서 이 거짓주 속임수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12장 1절에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이 바람은 거짓을 얘기합니다. 동풍을 따라가며 헛된 것 종일토로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지금 요즘 한국의 탄핵 심판에 대한 이 뉴스가 전 세계 뉴스로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 이거는 어떻게 재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 전 세계 뉴스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계엄을 선포했고 그다음 뭐 탄핵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내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내란 수계라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지금 또 뻔뻔하게 쓰고 있고 이런 걸로 지금 한국의 헌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지금 거기 얘기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막 탄로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대학생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장군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국정부 차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뭐 박아무개 간첩 같은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북한의 서열 공산설에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이렇게 다 짜가지고 이렇게 국정원 차장까지도 이렇게 거짓말가 탄로 나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세계에서 지금 다 이게 뉴스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게 이게 길지 못해요. 우리 안창호 선생님 도착한다고 저는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거짓말하면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 제 삼촌이 되는 윤동주 시인도 보면 뭐 이게 자기는 이 하늘을 향하여 정말 이게 거짓이 없는 이런 삶을 추구하겠다는 거.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이면 자기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윌리엄 워스워드도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걸 버리면 차라리 지금 이 시간 죽고 싶다고. 그분이 이제 이런 공통점이 이게 우리는 진실입니다. 정의입니다. 이것만 남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지금 난리가 납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법정 용어를 또 사용하세요. 그리고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교류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다시 만났었고 거기에서 우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태어난 야곱이지만 그가 거짓의 삶을 버리고 진실의 삶으로 변화시킨 것이 분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약복강에서 그가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환도뼈를 확 쳤어요. 환도뼈라는 것은 남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확 치니까 그는 평생 거기에 대해서는 불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젠 다시는 속임수 하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승리한다.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운다. 이런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의 삶, 남을 속이는 그게 아니라 진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머지 바뀌는 이 인생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간 것보다 훨씬 아주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정말 아들 이 요셉이가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가 나머지 생애 17년을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더라도 이집트의 국무총리 대접을 받으면서 그가 장례식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나서는 아주 영광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뭔가 아니 이름을 바꾼다, 새 이름을 바꾼다 이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감 넘은 분들에게 저는 꼭 그 두 가지 권면을 늘 합니다. 여러분 회감 다 되시 이제 넣으신 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인본주의 삶에서 신본주의로 우리 천국 갈 날이 이제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니다. 해바라기 삶, 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생을 살아갑시다. 그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는 쇼핑하지 말자고. 우리 지금까지 있는 것 나눠주는 것도 지금 바쁜데 욕심 넘어서 무슨 그렇게 쇼핑을 많이 해서 또 옷을 사고 뭐하냐. 물론 사서 남에게 나눠주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진 거 나눠주는 삶이 이 중요하다고.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저 친구들과 저 부부는 다 지금 은퇴를 다 했어요. 나이들이. 그래가지고 은퇴한 우리 친구들 만나더라도 나도 지금 그런 삶을 가지만은 지금 뭐 저술을 쓰고 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거 지금까지 있는 거
나눠주는 삶. 내가 서재 있는 책도 다 나눠주고 내 옷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주님께서 너 뭐 했느냐 할 때에 이렇게 많이 나눔의 삶을 갖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시준 것이지 모든 것이 인마의 포켓 전부 다 애들이 태어날 때 전부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모든 거 이겨야지만 갈 때 보면 다 놓고 가요. 1불도 1원도 못 들고 갑니다. 한나의 옷도 이거 하나도 못 들고 갑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에요. 요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다시가 뭔가니 헛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이라는 것은 모든 걸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에릭 프룸이 무슨 책을 썼냐면 to have or to be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가인적인 삶으로 맨날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러니까 그분이 예배 실패했잖아요. 내가 칭찬도 이렇게 동생 칭찬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동생을 죽이고 마는 모든 게 to have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근데 to be 인생은 뭐예요? 아벨처럼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의로운 생활하고 히브리서 6장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게 그분의 모든 것이 헤벨의 생활, 헛된 삶 이걸로 하나님께만 모든 걸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60 넘는 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가인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아벨적인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많이 나눠주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인생의 멋진 우리의 마침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지금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5절에 아까 인대로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이래서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는 이름인데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또 우리 호세아서 11장인데요.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고 너를 해서 내게 음식까지도 하나님 제공하신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발란타인을 앞두고 또 우리나라의 명절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호세아서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호와라는 기념칭호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의 것을 기억하면서 멀리 떠난 저희들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귀한 삶으로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도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나고 보고하는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는 애로서 모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 같이 보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선교 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오늘 또 정성을 바칩니다. 어저께 우리 토요 예배에 오신 우리 샬롬교회 전준현 목사님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샬롬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교회가 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100나라 100개 또 나라의 교회를 부르짖어 세울 때에 정말 이런 우리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이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우리 선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로 뭉치는 우리 귀한 우리 로이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군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랑의 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그 길로 모든 우리 로이 식구들 나가는 그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